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또 그 아이를 키운,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런 특권, 여성으로서 그런 특권과 그런 영광을 누린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여인, 은혜를 입은 자. 지난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소식을 처음 듣고 너무나도 당황해서 물어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을 천사에게 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의 사명을, 임무를 마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39절 40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갔다, 빨리 산골로 갔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겠죠. 천사가 했던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 정말로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정말 아이를 가졌을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사실인지 찾아가 봤더니 정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났던 엘리사벳.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한눈에 마리아가 특별한 상황에서 임신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그 너머서의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대단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태동을 느꼈고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깨닫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요, 통찰력이 있고요, 미래를 예견하고요, 마음속에 군더더기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상당교회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표, 주제를 주셨어요. 다가오는 2024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요, 정말 수십 년의 차이가 나겠죠. 가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10대 중반 후반의 마리아와, 글쎄요, 엘리사벳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70, 80, 90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할머니와 손녀뻘의 그런 차이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의 여인이었다. 둘 다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 6개월쯤 되었을 엘리사벳, 이제 배가 좀 제법 나왔을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잉태를 했을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사실은 둘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공통점, 마리아가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여느 임산부의 모임처럼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중의 귀한 아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그 둘 아이 태중의 아기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 이 찬양, 라틴어로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그니피카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같이 견주어서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 서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 누구에게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알 수 있죠.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어떻게 찬양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멋진 화음으로, 연주로,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핵심 중심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너무 갑작스러운 뜻밖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처녀인 자신의 온몸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죠. 정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깊고 진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죠. 3개월 기간 동안 입덧이라는 것도 처음 했겠고, 아기를 가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묵상했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요. 10대 중후반에 그냥 그 동네에서 늘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소녀예요. 수도 없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많은 그런 여인들, 그런 소녀들, 별다른 기대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요. 그것을 비천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돌봐주셨습니다. 관찰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리아의 시선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에게 있는 영적인 안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데, 4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 all generations.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분,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의 입술에서 나올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시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나요? 여러분 손주들의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상상하지 잘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우리는 가히 그렇게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살아가던 처녀인 그 마리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에 펼쳐져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자자손손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지나서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된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밝혀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시각은요, 우리의 육신의 시선은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가로막혀 있어요. 때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돌봐주셨는데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안, 영적인 근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찬양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서서 영적인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고백들, 믿음의 간증들, 주님을 향해서 깨달았던 많은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영적인 시선으로 연결이 되고 나의 안목을 틔워주는 놀라운 그런 일들,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 나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찬양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마리아는요, 비천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올 한 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굉장히 확 주저앉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곡선들, 그래프가 있겠죠. 가끔 신앙의 슬럼프나 믿음의 권태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을 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때로 너무 불공평하셔, 자기 기준을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라통이 터지고 항변하고 따지는 그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마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분노하고 투덜대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평해,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의 상처거든요. 잘못된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독 나에게만 홀대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의 기도 제목에만 인색하신 것 같은 그 마음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오해해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해서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의 뭔가 상처나고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뭔가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 마음속에 시험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마리아처럼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올바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 한 곡만 정말 제대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삐뚤어진 나의 태도가 다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공동체 문제,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 10대 중반 후반에 마리아가 언제 그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겠어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야를 넓혀주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뻗쳐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요, 기도 제목, 기도의 지평과 비례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선 계속해서 정체기를 걷는 것 같지만, 뜨뜻미지근한 것 같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임계점이 딱 돌파가 되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의 고백,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에서 영적인 반응을 하죠. 마리아라고 무턱대고 믿은 거 아닙니다. 가서 확인하잖아요. 엘리사벳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큰 계획에 대한 그 완성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평생 이런 믿음의 고백, 이렇게 진지하고 깊은 믿음의 고백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우울하고 정말 속상했던 적은 언제였어요? 마음의 기쁨이, 은혜가 넘쳤던 그런 순간은 또한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언제, 어떤 사건, 누구, 어떤 모습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고백을 드렸는가, 내가 평생 그렇게 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 그 간절한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순간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순간의 고백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아주 은밀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간증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관계,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 드리지 못했던 고백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과 그 찬스를 혹시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진한 믿음의 고백들, 그 찬양의 고백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캐롤곡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많은 성탄 음악들을 접하실 겁니다. 근데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라는 곡일 거예요. 핸델은 1685년 독일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런 영국에 가서 합니다. 정착하면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을 해요. 하지만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서 연출가, 기획자, 심지어는 사업가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던 중에 그만 파산을 하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침체되고 낙심해 있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찰스 제넨스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담은 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복음서 이사야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담은 그런 시인데, 그 시를 대본 삼아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이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죽음과 부활을 담은 모두 53곡을 작곡을 해요. 53곡 354쪽에 달하는 2시간 20분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악보가 몇 페이지 되나 모르겠어요. 300페이지 넘습니까? 그렇진 않죠.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분량의 그 엄청난 53곡을 불과 24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미친 듯이 곡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끝낸 후에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고 큰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가사의 그 내용들,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길이길이 다스리신다.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영원히 영원히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의 왕이나 대통령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왕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원한 첫 천국에 가셔서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임재하실 겁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마리아의 찬양만이 아니라, 핸델의 그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직까지 터쳐나오지 못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찬양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적인 그런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번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